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인사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리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요 또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부활절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이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 뭐냐? 그것이 곧 부활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활이라는 의미는 다시 소생한다, 회춘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히폴리투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전성을 통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40일간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 주간에는 온전히 금식하며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사흘간 금식하고 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탄생에 동참하는 세례식의 정인이 됩니다. 에베소에 가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 기념교회에 세례탕이 크다랗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세례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반드시 부속실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탕을 만들어서 부활절에 세례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례자가 먼저 세례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세례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집례자는 말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 물속에 잠겼던 이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죽음에 참여하고 장사지림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날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비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시작이며 새 생명이 일어나서 드디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힘자랑을 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무력화하는 더 이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재탄생, 그것을 새 생명,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주님이 다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가 물속에 잠기듯이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지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와 같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물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5절에 나오는 같은 모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멘.
같은 모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져다주는 은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믿기 전의 모습, 사탄의 지배하여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짓 영에 의하여 날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죄의 몸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증거하는 자리로 믿는 자에게 눈이 뜨여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진실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멘,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된 무덤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덧입고 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영생하는 길을 허락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아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겁없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다.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거듭난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다스리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빛난 영광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부활절이 예년마다 지나온 부활절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절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진정한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을 가져다 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냄받고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빛난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일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님 닮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더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믿음이 굳세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절 아침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죄와 사망의 늪 아래서 신음하는 천하 만민들 위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